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가족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윗마을에 사는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아랫마을에 사는 목사님에게 말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마을 목사님은 윗마을 목사님에게 말을 빌려주면서 이제 이 말이 운영할 때, 이 말을 탈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하나는 말이 출발할 때요, 하나는 말이 멈출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출발할 때 할렐루야 하면 말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면 말이 멈춘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 이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한참 달리는데 저 앞에 낭떠러지가 보여서 이제 말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뭔 말을 해야 될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말을 멈춰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아멘 이래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스톱, 멈춰, 그만 라고 해도 서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아멘 했더니 낭떠러지 앞에서 말이 딱 멈춘 거예요. 얼마나 아찔했겠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서 할렐루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금도 뭔 말인가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할렐루야와 아멘을 많이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화에 나오는 달리는 말과는 달리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외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내 삶 속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라고 외치면 사탄 마귀가 깜짝 놀라가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5월은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이 부부의 날 등 가정과 관련된 날이 많아서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이제 2023년 새생명 축제 2023 새생명 축제로 드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5월 이 첫 주일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과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지금 어린이 주일을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은 이제 교회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었고요. 이제 어버이 주일이어서 여러분들 가슴에 또 예쁜 카네이션 한 송이씩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5월을 맞이해서 정말 이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이 어린이와 어버이, 정말 그리고 부부가 정말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꾸려가야 되는데 정말 이 5월 한 달 동안 또 우리 1년 12달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정말 행복한 가정,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이 아이가 행동장애, 여러 가지 어떤 성격적인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 부모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힘든 아이를 이제 전문가와 함께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돕는, 또 부모가 이 아이를 잘 제대로 컨트롤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이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이제 가르쳐주고 해결해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아이가 달라져가는 모습들을 아주 생생하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는 정상적인 어떤 생각을 하지 못하고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 통제되는 이 아이들의 문제들을 보면 나름대로 그 아이들에게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이가 부모로부터 자기가 받고 싶을 만큼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아이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기도 하고 그냥 아이들을 잘 사랑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긴 하지만 자기식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랑을 하지 못해서 오히려 사랑은 하지만 그 아이가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제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것을 찾아내서 이 아이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부모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제 전문가가 알려준 방법대로 부모가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아이에게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늘 표현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또 말하는 방법들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놀랍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이들의 어떤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어른들에게서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35년 동안 아내와 자식에게 고통을 주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역시 TV에 방영된 적이 있었죠. 술만 취하면 폭력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아이들을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아내와 아이들로부터 이 따돌림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도저히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 가정이 정말 지옥과 같은, 그래서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두 부부가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함께 이제 이 가정의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비로소 이 아내는 남편의 문제가 무엇인지, 남편도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것은 이 남편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새엄마하고 함께 살게 됐는데 새엄마에게 그렇게도 이 구박을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 속에서 이제 성장해 온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내와 자녀들은 처음으로 자기 남편과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이제는 좀 불쌍해하게 되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편과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열리게 되고 이제 서로 울면서 이제 껴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실 한 번의 어떤 그 끌어안음으로 인해서 35년 동안 가정이 겪었던 그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아무 중요한 것은 이 알코올 중독 남편의 문제도 결국은 이 사랑의 부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삐뚤어졌고 또 그 삐뚤어진 성격 때문에 아내와 자식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또 사랑을 받지 못하는 외로움으로 술로 풀려다가 또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죠. 그래서 또 술만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바람에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점점 따돌림을 받게 되었고 또 따돌림 받으니까 더 외롭고 또 외로우니까 또 술을 의지하게 되고 술을 의지하다 보니까 또 폭력을 행사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던 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삐뚤어진 아이들의 정서와 행동이 바뀐 것도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사랑만큼 참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성품으로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고 이 마무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절대로 사람답게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오늘날 모두가 가정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지금 흔들리고 가정들이 깨집니다. 그런데 이 가정들이 흔들리는 기본적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죠.
더 문제는 모두가 사랑하며 사는데,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내 부모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충분히 사랑하며 살고 있다고 아마 자부할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있고 사랑을 자부하고 있지만은 대부분 사랑이 서툴다는 거예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식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 사랑만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사랑에 서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사랑에 충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서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서툰 정도만 아니라 치명적으로 서툰데 무엇보다도 자기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식의 사랑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식의 사랑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분란만 야기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사랑하며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랑의 서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지도 모르죠. 자신이 사랑에 서툴다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사랑하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든가 잘못된 사랑을 고치려고 한다든가 사랑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사랑을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하는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공부하되 사랑하는 것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 공부라고 그렇게 한번 붙여본 거예요. 이 사랑 공부라고 하는 말을 사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셨던 말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유학에서 돌아와서 이제 조선 백성들이 일본의 식민 통치하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 속에서 서로가 반목하고 질시하고 불신함으로 인해서 그 피폐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이 안창호 선생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당시 조선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외쳤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동포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사랑을 배웁시다. 둘째, 사랑을 배웁시다. 셋째, 사랑을 배웁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나는 충분히 사랑하는데 사랑하고 살고 있는데 뭔 사랑을 배우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 사랑을 배우라고, 그 사랑을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방법들이 15가지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가지나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도 쉬운 것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15가지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이 시간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저는 2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사랑 공부 2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예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2가지를 한번 실행해보고 실천해보고 또 공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15가지 사랑의 방법 가운데 2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이 중복돼 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나중에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중복된다,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실천하기 어려운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랑은 참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화내지 말라고 참으란 이야기예요. 참지 못한 사람은 금방금방 성내죠. 그러니까 성내는 것도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음과 인내가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참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내가 참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건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 참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삶의 질이 과거와 비교할 만큼 좋아졌죠. 근데 상대적으로 참을성이 많이 없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웬만한 일들은 그냥 참고 넘어갔죠.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또 아내 시집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과거에는 여자들이 많이 참았어요. 뭐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여자들이 많이 참았어요. 과거에 직장 생활도 아무리 힘들어도 뽀꾸머니 포도청이라 정말 꾹 참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소한 것도 참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조그만 사소한 것도 참지도 않고 다툼이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혼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의 이혼 이유의 대부분이 실제로 배우자의 부정보다는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헤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격 차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20년, 30년 넘게 산 사람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그게 더 사실은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성격 차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못 참는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하고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성을 내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성내지 않고 참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내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한다면 성내지 않고 참아야 합니다. 얼마나 참아야 합니까? 오래 참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끝까지 참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것을 참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모든 걸 참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저도 30년 결혼 생활했는데 사랑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이게 사랑 배워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내게 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줄 아는 훈련을 하는 것이 사랑 공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어느 달보다도 한 달 동안 정말 우리가 이 참는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 공부를 통해서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은 성내지 않고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말은요, 사랑한다고 하면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부로 대하면, 마구 대하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의죠. 예의가 있어야 되죠. 옛날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예의 아니었습니까? 예의를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날
가정에서 예를 별로 중요하지 안 가르치죠. 영어 단어 하나 더 가르쳐야 되고 수학 하나 공식 더 하나 배우게 해야 되니까 학원으로 돌려야 되니까 뭐 웬만한 건 다 넘어가죠. 그래서인지 요즘 사회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의가 없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전부 다 자기만 생각해요. 너무 허물없이 대하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기분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예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분명히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지켜야 할 예의. 근데 오늘날 부모와 자녀들 간에 대화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인지 친구 간의 대화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니, 심지어는 친구보다 더 심하게 부모에게 말하는 자녀들도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친구들도요, 예의가 없는 친구들은 우리가 잘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부모라고 해서 자녀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막 성질대로 기분대로 말해서는 결코 안 되죠. 선후배 간에도 예의가 있죠. 선배라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연장자라고 해서 젊은 친구들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돼요. 아랫사람 대하듯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지 내 아랫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마구 말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점점 예의가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우리 보게 됐죠. 기분 좋을 때는 뭐 목사님, 뭐 장로님, 뭐 권사님, 뭐라도 막 줄 것 같이 막 합니다. 근데 어떠죠? 조금만 기분 상하면 얼굴 표정이 확 바뀌죠. 그리고 막 성내고 심지어는 막 막말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의를 잃어버리고 성내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사랑하고자 힘써 노력했지만 혹 우리 안에 내가 화를 내거나 예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정말 가정에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그리고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아니하고 예의를 다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정말 내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내 주변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정의 달을 지키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라틴어로 아마무스, 아피루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우리는 사랑하였고 우리는 사랑하고 있고 우리는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이 말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해왔지만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나의 그 사랑해왔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가정을 가정천국으로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만 생각하는 내 방식만 고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가 어려서부터 말하는 것이나 세상 사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법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법을 공부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사랑의 실천이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행복하게 하고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